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며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14장까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나아갔던 그들이 40일간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긴 했지만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거인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린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도 나왔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고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 세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잘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제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죄를 인정하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전쟁하러 가겠다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갑니다.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요. 그건 그냥 죄를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범죄하였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뜯어 말리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너희들 가봤자 소용없다. 크게 깨질 것이다. 정말 깨졌습니다. 그게 14장 4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요? 며칠째 계속 슬퍼하고요. 이제는 또 패배의 좌절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인생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분위기는 진짜 그 어떤 패배자 집단보다도 가장 우울한 분위기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1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제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야, 제사 이렇게 드려야 돼 라는 것이죠. 어디서요?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제사의 방법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치시는 이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언제 드려야 됩니까? 2절에 있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분위기 매우 칙칙해요. 좌절감, 패배,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패배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배회하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앞을 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사 드려 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잘 드려야 돼, 이런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사에만 꽂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어디서 언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할 땅.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입니까? 누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20세 이하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갔다가 박살이 나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늘 법궤와 그리고 성막이 늘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근데 정작 정탐꾼들의 보고를, 악의적인 보고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이요, 미래에 너희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아 모여라. 그러면은 누가 신나게 모이겠습니까? 예 하면서 그냥 눈물 닦으면서 모이겠죠. 우울함에 극치겠고 그냥 다들 표정 자체가 다 어둡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후손들은 거기 들어가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패배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올라갔다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한테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들이 먼저 일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후에야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들보다 앞서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도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다 거두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춰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습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요. 이 제사, 이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게 어떻게 40년 동안 무술을 익혀서요?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빡세게 갖고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차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 땅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당연히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그들보다 먼저 그 땅을 차지하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대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막 출애굽한 그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실패했지만 너희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다시금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을 거예요 라고 했던
10명의 정탐꾼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오세요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먼저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은 다음에 제사장이 가서 백성들이 모이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도 사실 이 단위도 모르는 흰, 에바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밑에 거 살펴보면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성경책 봐야 되는, 사전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의 꼼꼼한 내용만큼이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이 진정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화가 나셨어요. 너희 그 원망대로 너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아예 완전히 떠나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갔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실패한 이들 말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가 거기 가서 차지할 땅,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그 땅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땅의 양식을 이제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짓고 그 결과물을 소출을 얻게 되어서 먹게 될 때 뭐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또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 바로 앞서 건이 무엇입니까? 먹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공짜로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에 마늘까지 먹었던 그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잘 안 준다,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이렇게 툴툴거렸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양식을 먹게 될 거야.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광야에서의 삶은 되게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하면은 구체화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 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퍽퍽한 삶이고 만나밖에 먹을 수 없는 정말 이 사이에 낀 고기를 이렇게 후벼 파내고 싶은 그러한 이쑤시고 싶은 그런 것들을 꿈꾸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하는지는 그들이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그걸 기억 못했을 때 그들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푸석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 예배의 회복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소망의 회복이 되고 희망의 회복이 되고 삶의 회복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처방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실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 있는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 예배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나의 예배가 주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처방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